바울이 회당에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인물 바울이 회당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였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있어서는 저주받은 것이었고 너무나 참혹한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우카우마이는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래서 이분이 왜 밥을 사나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손주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손주 자랑하기 위해서 밥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주를 자랑하면서 그 권사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면 그 내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그냥 담담하게 그냥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의미가 이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내가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게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님이 함께 십자가가 이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이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가 아덴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냥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덴에서 그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와 학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전도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만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야 한다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의 자아가 아직도 제대로 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는데 그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대가 지불 없이 십자가라는 헌신 없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죠. 근데 이 제물이 능히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지만 이것도
1년 동안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결과를 보면서. 왜 놀랐냐면 당연히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저의 솔직한 답변은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7마디 가상칠어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삶을 사셨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짧게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 중에 한 명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되.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을 행악자로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 강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행악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모욕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6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가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강도 중에 한 명은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지금 느낀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합리적인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히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통이 내 육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십자가에 지게 되었을까? 참 운도 없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군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저주할 거다. 에 달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과 다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지금 앞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클까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심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며 그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옆에 있는 강도처럼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옆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신 분 있나요? 강도처럼 내가 죽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나 자유롭게 지내다가 하루 전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여기서 크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가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강도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강도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미래를 내다보며 아버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기도할 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풍성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에 흐르는 이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성취된 그 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에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언젠가 저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아빠,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기 전까지 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것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빠는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탁할지어다라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저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저는 100%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면 뺏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 맡긴 것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유명한 신약학자인 제임스 에드워즈가 시편 31편 5절을 유대인들이 시시때때로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적용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 번째,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죽음을 앞두고. 세 번째,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슬픔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임종의 순간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맡기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1세기의 어려움과 환란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힙니다. 이제 베드로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에 있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운지 아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게 되는데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냥 쉽게 깨운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쳤을 정도로 깊이 잠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저는 24시간 동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 아이의 앞날을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지만 이제 6일 동안 세상 속에 머물고 계실 텐데 제가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맡겨드립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즘 제 마음이 참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안에 자유케 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